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계속 진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연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로마서를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종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에서는 입술로 시인함이 마음으로의 믿음에 선행하지만 10절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9절을 말할 때 바울은 입이란 말이 마음이란 말보다 앞서 나오는 신명기 30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순서를 따랐지만 10절에서는 자연적인 순서,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서를 따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마음속의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도 없이 하는 입술의 고백은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고 입으로 말을 해야겠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반대로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시편 107편 2절과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빌립보서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신앙을 본인이 알 수 있는 구원의 내적 증거라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 생활 모두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분은 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하기가 부끄럽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9장 33절과 같이 이사야서 28장 16절로부터 인용된 규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강조된 형태로 인용되었습니다. 즉, 저를 믿는 자란 말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28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강조된 것은 앞에 언급된 4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첨가된 누구든지란 말은 4절에 그러니까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이란 말과 대응된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이란 말과 또 누구든지 이런 말들이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종족이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때문이지요. 12절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등 사회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신분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교회라는 영적 조직 가운데서 진정한 평등 사회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계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장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악인은 없어지죠.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둘째,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12절의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요하신 주 하나님께 속하여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죠. 부여하시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어, 우리가 시편 50편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계셨고, 셋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내용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주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 곧 주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육 간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자유, 그리고 풍요와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면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전도의 5단계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5단계 과정이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파송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파함이라는 그 말은 전도 및 설교죠. 전도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들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경청하는 일인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그다음에 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부름, 신앙 고백, 믿음, 예수에 대한 신앙, 들음, 복음을 경청하는 일, 전파한다, 전도 및 설교, 보내심, 파송이고 이렇게 하면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이요. 이와 유사한 사슬식 열거 방식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르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렇게 그런데 이와 유사한 그런데 또 5장이나 8장의 귀절들은 순행적으로 열거된 순행적으로 열거된 데 비하여 본장 그러니까 10장 13절과 15절과 17절은 인간관계를 거슬러 역행적으로 기록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슬식 방식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제 거슬러 역행적으로 기록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의 과정을 역행적인 순서로 기록한 목적에 대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의 과정을 역행적으로 열거하여 전도의 출발점은 보내심을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하였던 것이죠. 15절이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전도자들에게 보내심의 확신을 일깨워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구원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전도자를 통하여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당신은 불신자를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결신시킨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 곧 천국 대사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천국 대사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각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언제라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세 뭉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